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찬란한 영원한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잠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18년 새해 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하나님에게는 차선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차선이 없습니다. The second best. 차선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최선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내가 원하는 최선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최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최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분의 최선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내가 생각하는 최선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최선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줄 알아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원하는 최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선으로 일하시는 줄 알아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언제나 최선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최악의 경우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도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죄수가 되었는데 이 기간이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시간이 우리에게 단 일주일, 단 한 달, 1년만 주어져도 우리는 굉장히 감당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금방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들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늘 무한한 능력과 감히 우리의 지혜로 따를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상황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셉의 상황에 능력이 부족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상황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최악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는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요셉과 곧 결혼을 해서 이루게 될 그런 믿음 안에서 단란한 가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배가 불러오고 있었다는 것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에게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 여인은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다. 그리고 당장 사랑하고 기다리던 요셉으로부터는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고, 이미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면서 어쩌면 사회의 손가락질 속에 사람들의 저주 속에 미혼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사자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미래가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보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는 최악의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최선이 있는 줄 알아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위험한 곳,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지만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이 욥은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기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고통 중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자기 몸을 던졌지만,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하는, 모든 꿈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원하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던 그런 삶의 환경이 열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셨다. 하나님에게는 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최악으로 내리다를 때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를 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을 통해서 우리를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가 이런 것을 말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최선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진정한 최선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이시고 최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는 것이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최선으로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다른 것으로서는 우리 삶에서 최선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선이신 자기 자신에게로 우리가 나아올 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최선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때로는 최악의 환경 그 속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주기 원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일을 올해는 좀 이뤘으면 좋겠다.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그것을 올해는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 2018년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또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맞아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더 알려주실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누리게 하실까? 할까? 이것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된 이 2018년 한 해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원하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2018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생각하시고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 그분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사실이 너무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우리도 감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 거리를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종이 한 장의 두께라고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종이를 21km를 쌓아 놓은 거리라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의 거리가 태양에서 지구 이 거리인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종이를 21km를 쌓아 놓은 거리고,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의 은하의 그 지름을 한번 재어보면 종이를 480km 정도 쌓아놓은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이 은하의 크기를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 태양계가 있는 이 우리 은하를 상상으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 태양계의 은하를 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은하가 셀 수 없을 만큼 이 우주에는 많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먼지, 이 땅의 먼지보다 셀 수 없을 만큼 이 은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 태양계의 은하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 상상으로 그리는데 이 은하가 이 우주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만물을 누군가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이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으며 나 역시 그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하나의 점과 같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뭡니까? 이 세상도 나를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 작은 지구 속에 전보다도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셔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100년도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 관여하신다면 내 삶 전부를 그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구 한 구석에 처박혀서 그저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간섭하시겠다면, 그분이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면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처럼 보여도,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이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 어마어마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나 같은 것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려주실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잠시 막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면 이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과 같은 내가 저 구석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최선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간섭하셔서 내가 원하는 최선을 막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하더라도 내 상황이 엉망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 상황이 더 감사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범사에는 내가 원하는 최선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최악이 범사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범사에는 언제나 최선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이끄시는 그분의 간섭이 아무런 실수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아무런 실수 없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신다면 원치 않는 최악의 상황을 내 눈앞에 여신다면 여기에는 그분의 실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분의 실수가 없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최선으로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늘 내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내 고집을 그것으로 꺾으셔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내 삶의 최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일이 그분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오히려 우리는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나 같은 것에게 관심 가지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뜻 아래서 나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라면 마땅히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한숨을 쉬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감사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대고 무턱대고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먼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신 대상을 향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께서 그 일을 나에게 이루신 의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든지 살아있는 성도를 가리키겠지요, 자든지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될 자들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미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2018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또 계속해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온 세상의 최선이시요 온 우주 만물의 최선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내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자라는 것을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의도를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에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2018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고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2018년 한 해를 내가 원하는 최선을 이루겠다고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이 한 해 동안 일어나는 최선의 또는 최악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밀어붙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밀어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아가게 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에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헛되게 바쁘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상을 살아가되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민감한 모습으로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18년 한 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최선인 것을,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최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2018년 한 해를 기대합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에게 더 깊이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온 가족 모두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2018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선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은혜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